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아름다운 삶을 간증하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하베스트 크리스찬 교회 선교 목사이시고 문서사역과 치유사역을 하고 계시는 홍성화 목사님과 홍봉남 사모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하베스트 크리스찬 교회 선교 목사님이시고 문서사역과 치유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고 섬기고 계시는 홍성화 목사님과 홍봉남 사모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함께 동역하시면서 행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소개를 이렇게 각각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양로원에 다니면서 양로원에 한 4군데를 다녀요. 네. 다니면서 그곳에서 이제 설교하고 또 기도해주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역과 지금은 이제 목사님 찬양 CD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미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찬양과 간증 그리고 치유 기도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네. 예, 제가 양로원 사역은 1990년 여기 LA에 그때 있을 때 그때 시작을 했죠. 네. 그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냥 그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양로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올림피안 그 양로원인데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퇴원을 하셨어요. 다른 데로 가셨다고.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어느 그 영락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한테 양로원에 예배 드려준 그 목사님이 없는데 저보고 그 예배 좀 드려줄 수 없냐고 양로원에 와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양로원이 그 목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예배 드려주는 분이 없냐고. 아마 그 당시 1990년은 아마 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예배 드려주겠다고. 그때 이제 그 매주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일을 시작했죠. 이제 양로원은 그때가 처음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북가주로 가게 됐을 때 그때 다른 분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LA를 떠났죠. 예, 홍성화 목사님의 그 첫 발걸음, 아는 목사님의 교통사고의 일들이 이런 사역의 첫 발을 들이게 되셨는데요.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미국에 이렇게 오시게 되셨는지요? 저는 결혼을 하고 네. 이게 남편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잠깐 한국에 왔을 때 기도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됐죠. 네. 기도원에서의 만남, 예.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요. 처음 홍성화 목사님을 뵀을 때 어떤 마음이 있으셨는지요? 네, 기도원에 제가 우리 친정 어머니가 머리가 심하게 다쳐서 이제 응급실에 가시게 되고 생명이 위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금식하면 이제 주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제가 바로 그 뒤에 앉게 됐어요. 목사님 뒤에. 그래서 저는 막 앞에서 누가 굉장히 막 부르짖고 소리를 높여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냥 주님 앞에 엄마를 살려달라고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며 아주 부르짖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라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네. 그래서 그냥 뒤를 탁 돌아봤는데 아주 순진하게 생긴 미스가 뒤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아내라는 믿음이 그때 왔대 바로. 저도 이제 응답을 받고 나중에 저도 한 2달 조금 지나서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됐죠. 네. 참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주셨는데요. 그때 홍성화 목사님은 이렇게 아주 순수한 한 부르짖는 여인을 보시면서 어떤 감동이 있으셨어요? 저는 기도원에 가게 된 동기가 1980년 10월 5일. 그때 왜냐면 항상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뭐
지금 다 양력을 세는데 옛날에는 또 음력생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월 5일 날 그때 이제 성령을 받게 됐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 인생이 변화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계속 기도 생활을 하니까 이제 뭐 그때 10월 달 기도를 하는데 11월 달 됐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나가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1980년 11월 된 거죠. 그럼 제가 1979년 12월 23일인가 그때 미국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저한테 한국을 지금 나가라. 그러니까 그게 그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네. 기도를 하면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네. 그럼 나 이제 한국을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이거 정신 나갔다고 지금 아니 미국 오기가 힘든데 사람들이 미국을 이민 왔으면 이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온지 지금 1년도 지금 채 안 됐는데 그냥 성령을 받더니 또 한국을 나가라 그런다고 네. 그 정상이 아니라고 그 다니던 교회에서도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무턱대고 한국을 나가라고 그러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제가 LA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뭐 저희 아버지는 거의 다 70, 저희 어머니도 70 그 정도 되셨는데 어머니가 중풍에 맞아가지고 그 1년 전에 쓰러졌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한국에 있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거든요. 네.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LA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 간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고 아들이 가니까 죽어도 같이 가겠다. 한국을 나간 거예요, 정말.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LA 아파트 정리하고 아버지는 저희 누나 집으로 가고 한국은 이제 나간 거예요. 어머님과 함께. 예, 예. 네. 하여튼 그 어머니 결사적으로 그 아들이 어떻게 그 되는 결과를 알고 싶어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냐 한국을 나간 거죠 이제. 나가다가 가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가 와이프를 얻게 하려고 한국을 나가라 그런 것 같다. 그럼 내가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들어갔죠. 네. 7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하려고 하고 이제 이틀 됐는데 누가 뒤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죠. 근데 제가 듣는데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 뒤 돌아보니까 여자예요. 이 사람이 내 아내다. 그러니까 믿어진 거예요, 저한테. 감동으로 예. 그렇게 느껴지신 그래서 거죠. 이제 내가 이제 금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네. 그러다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7일 끝내자 하고 이제 내려갔죠. 예.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제가 이제 만나서 결혼하자 그랬죠.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어머니께서 머리를 다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사고가 있으셨나요? 예, 옛날에 그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그때는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땡땡땡땡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막 쓰레기통 양철 쓰레기통을 들고 나가서 올려주면 네. 거기서 이렇게 비우고 그걸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 친정어머니가 이 머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생명이 위험하다.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집안에 아주 위기가 왔죠. 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위태한 때라서 제가 너무너무 진짜 위급해서 금식하러 하나님께 이제 올라갔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친정어머니는 저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거든요. 네. 불교 집안이었는데 이제 제가 처음 믿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천사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천사 같은 친구가 너무 착하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착한 친구가 저를 보고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제가 갔죠. 그래서 네. 가서 그 처음 간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어요. 한 4번째 갔을 때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네. 처음에는 갔을 때 뭐 정신이 없었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랬지만 뭐 여의도 교회가 굉장히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잖아요. 예.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전혀 제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간 교회가 그랬으니까 저는 교회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4번째 갔을 때 그때부터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아멘. 예수님을 꼭 영접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제가 아주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게 됐어요. 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제게 온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 오기 시작했냐면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까만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죄인이라는 생각이 오면서 너무 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지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위 수양회. 네. 친구가 이제 학위 수양회에 따라서 학위 수양회, 고등부 학위 수양회에 가서 첫날 밤에 강사 목사님이 1시간을, 설교하기 전에 1시간을 합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냥 땅을 치면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유창한 방언을 하고 난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아주 착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더니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정이 되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잘못하고 동생에게 뒤집어 씌웠던 거, 언니 지갑에서 이제 돈을 빼서 제가 국민학교 때 맛있는 거 사 먹었던 거, 그런 이제 돈 훔친 거와 그 뒤집어 씌운 거, 아주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몸부림쳐지도록 제가 악한 죄를 지었다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에도 제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안정한 죄인이더라고요. 무슨 죄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졌던 그것을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뿌리까지 그냥 너무너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저는 살인죄도 무슨 악독한 죄도 다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죄인이군요. 과거에 제가 잘못한 것들 다 회개하고 제가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죄인입니다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 순간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이 티끌만도 못한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도 정말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겸손하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겸손하신 그 사랑,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제 속이 이제 죄가 딱 회개하고 나니까 제 속이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에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그냥 유창한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친구들이 열심히 방언 기도하는데 저도 받고 싶었거든요. 그 못 받았던 방언을 그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받았어요. 유창한 방언을 막 각 나라 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유창한 방언을 하면서 2박 3일을 아주 그냥 회개한 이후에 성령으로 아주 얼마나 충만을 받았는지요. 기도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받고 아주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가지고 하산하게 됐죠. 그 후에는 제가 하산을 하고 육교를 제가 걸어오면서 느끼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오니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오니까 제 이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너무너무 사람들이 존귀해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부터는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에 바로 우리 집에서 몇 걸음만 걸어가면 서현교회가 있었어요. 새벽 종치는 기억 항상 듣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되고 저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한 30분을 또 그것도 방언 기도를 하면서 장로교회에서요. 제가 또 거긴 조용히 기도하는데 저는 교회는 다 여의도 교회 같은 줄 알았어요. 거기 가서 또 방언 기도하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집에 와서 다시 학교를 가고 낮에 학교가 끝나고 이제 노을이 빨갛게 질 때 그냥 불타요. 마음이 불타요. 네.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리움으로 막 예수님 저 또 주님 앞에 또 가서 기도하고 싶네요 하는 그 막 불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화문에서 차를 갈아탔어요, 항상. 네. 그랬을 때 강화문에서 내리자마자 보니까 세문안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또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한 30분을 또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내 이 죄인을 용서해주고 구원해준 은혜를 너무 감사하다고 방언 기도로 또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면서 30분을 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거기는 신학생들이 있었고 조용히 기도를 하는 분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또 뭐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또 방언 기도하고 또 막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마음이 후련해져가지고 또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전에도 또 기도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 자기 전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전에 또 1시간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믿고 예. 바로 이제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게 됐죠. 성령이 감동 오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네.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이 감동, 은혜와. 이 막 네. 그 갈망이 생기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행동하게 됐어요. 아멘. 새벽 기도, 낮에 기도, 또 밤에 기도. 그렇게 열심히 3번을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기도의 삶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새벽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낮에는 이제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사랑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의 감동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겠노라고 그러한 고백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저기 갈보리산 험한 십자가에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욕된 고난의 표적 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많이 불렀고요. 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행복을 버리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기도자로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님, 홍복란 사모님을 인도하시고 이제 만나주시고 하셨는데요. 우리 홍성화 목사님께서도 미국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시고 한국으로 이렇게 나아가실 마음까지도 갖게 되셨는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이제 그 한국에서 영접하게 됐죠. 예. 결정적인 것은 1973년 3월 24일에 새벽에 그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제가 놀라워가지고 야 정말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이게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결국 이제 그 꿈 때문에 제가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전도를 받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예. 그래서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은 꿈 속에서 그 하늘에 용이 한 마리 나타났어요. 용이 아침 하늘에 그 별 하나가 밤이죠. 네. 밤하늘에 별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큰 별이. 근데 가만 보니까 그 큰 별이 이제 용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의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몸뚱아리 이렇게 꼬리까지 이게 큰 용이 한 마리 만들어져요. 그 색깔은 거의 검은색 색깔로. 근데 가만 보니까 또 하나의 그 별보단 조금 작지만 또 하나의 별이 또 보여요. 근데 그 별이 또 변해가지고 용의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꼬리까지 이제 거의 붉은색으로 또 한 마리의 용이 만들어졌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제 또 둘이 용이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네. 두 용이 막 그 붉은 용, 검은 용 막 싸우는데 피투성이가 돼요, 용들이. 용 두 마리가. 그러니까 용 전신에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뭐 꼬리부터 머리부터 완전 피투성이가 되고 또 한 마리 용도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피투성이가 되고 이제 그래서 용이 죽었는지 이제 살았는지 거의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하늘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예. 장면이 바뀌면서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하늘에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 장면이 또 바뀌어요. 바뀌고 이제 제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는 한 25명 아마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식당에도 있었고 뭐 성전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해요. 신랑이 온다고 신랑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신부들 데리러 온다고 신랑이 아, 우리가 네. 나가봐야 된다고
근데 이제 어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일만 해요. 예. 뭐 이렇게 뭐 설거지도 한다든지 설거지도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또 뭐 다른 데서 뭘 만지는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얼굴이 안 보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일만 열심히 해요. 아니 지금 신랑이 온다는데 그걸 못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성전 밖으로 나가야 돼. 신랑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왔죠. 이제 저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도 나오고. 그 성전 이제 그 정문에 새게 돼 있죠. 이게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큰 교회는 아니고 한 스몰 작은 교회죠. 보니까. 근데 거기 이제 문 앞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또 다른 그런 그 관현악 소리 한꺼번에 들려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백마를 탄 분이 있고 그 뒤에 하얀 군대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 하얀 깃발들이 이렇게 그 휘날리면서 그 멀리서부터 백마를 타고 있는 분이 가운데 앞에 있고 뒤에는 어떤 행렬이 군대 행렬이 하얀 무리들이 뒤에 있고 그 군대 행렬이 교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그 교회 앞으로 정문 앞으로 이제 멀리서부터 다가오면서 그 바바바 나팔 소리가 막 나면서 이게 들려오면서 그걸 보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서 이제 깼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예수를 잘 모를 때니까. 믿지 않으실 때. 예, 예수님이라는 말을 모르고 뭐 용꿈을 꿨다.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야, 그 용이 하늘에 싸우는 거 보니까 신기한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잊어버렸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왜 날짜를 기억하냐면 그날이 저희 형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네. 제가 나중에 물어봤죠. 내가 연도하고 날짜도 기억이, 왜냐하면 바로 노트에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때 결혼식 한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가르쳐 줬죠, 이제. 1973년 3월 24일이라고. 제가 알았죠, 이제. 내가 그날 꿈꿨으니까 확실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이제, 군대를 들어갔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제가 뭐 할까 하다 군대 가기 전에 세일즈를 했어요. 예. 왜냐면 제가 적성에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할 만한 것도 없고. 근데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세일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성음 제약소에서 그 팜플렛 갖고 다니면서 그 라이센스 원판 그래가지고 뭐 모차르트 전집, 베토벤 전집, 전집문을 이제 팔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나오니까 또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성음 제약소 찾아갔더니 망했어요. 성음사하고 성음제약소 형제가 했는데 성음제약소는 망하고 성음사만 살아남았다고 그 성음사에 가서 일을 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성음사에 이제 들어갔죠, 이제. 그때 뭐 세일즈맨이 누구나 시키는 거죠. 네. 세일즈 하다가 그만두니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팔아야만 이게 월급이 생기는 거니까. 군대 제대하고 첫날에 이제 세일즈를 하겠다고 경희대 쪽을 가는데 어느 아파트를 봤는데 갑자기 제가 그 아파트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예. 보통 아파트죠. 근데 하나님께서 스페셜 영안을 열어주었는 것 같아요. 아름답게 보이고, 거기가 정원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막 천국 같아요, 그 장소가. 네. 야,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제. 이제 들어갔죠.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는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거기는 과학자들만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검열이 심해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나중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벤치에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왔으니까 뭐 세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렸죠. 이제 한 몇 층 된 아파트니까 1층 한 집 두드리고 2층 올라가서 두드리고 3층 올라가서 두드렸더니 뭐 간판이 붙어 있어요. 거기 순복음 중앙교회 간판이. 야, 이거 교회 음악 100주년이 있으니까 이거 팔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드렸더니 어느 여자가 나와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이 기독교 100주년 그런 음악이 나온 게 있으니까 전진물 좀 사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샀대요. 네. 그러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뭘 마시겠냐고 뭐 커피를 대접할까요? 차를 대접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일즈맨 이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세일즈맨에게 누가 뭐 커피를 대접한다든지 그렇죠. 홍차를 대접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뭐 세일즈맨이랑 누가 하시는 잡이죠. 그게 뭐 스페셜 잡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들어오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갖고 와서 이제 마시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벌써 한 4, 5년 전에 꿈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내가 이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이 꿈을 한번 들어보라고. 꿈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네. 요한계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러고 헤어졌죠 이제. 그 집에 왔는데 며칠 후에 편지가 날라왔어요. 예. 그때 이제 화곡동 살 때인데 보니까 전도 편지예요. 이제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해서 내가 3분의 1 읽다가 안 읽었어요.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아니 젊은 여대생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불쌍해서 편지를 썼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게 많고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고 하는데 왜 예수에 미쳐 사느냐. 네. 내가 본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 이름을 적고 이런 책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읽고 또 이런 음악을 들으면 어떤 그 세계를 느끼고 또 뭐 이런 영화를 보면 또 이제 어떤 걸 느끼고 또 이런 장소에 가면 뭐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아니 예수에 묶여가지고 산다는 게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한번 인생을 바꿔보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한 10몇 장을 쓴 것 같아요. 답장이 안 와요. 예. 잊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들어오기 한 2달 전이에요. 네. 이민 오기.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니까 그 여자분이에요. 네. 그때는 여자분이 꼭 만나자고 오늘 하나님께 당신에게 해줄 말씀이 있다고. 그러냐고 무슨 말이냐고. 아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화문 쪽에서 만났죠 이제. 네. 근데 만나자마자 이 세상이 멸망됩니다 그래 저한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멸망되냐? 그 세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사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세상은 다 멸망이 되고 끝난다고. 그럼 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 왜 사람들 예수 안 믿냐고. 다 예수 믿어야지 지금.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나는 믿어야 되겠다고. 예. 그 믿고 살 길을 찾아야지. 예수 안 믿고 있다가 멸망당하면 그 나만 손해인데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날 저를 만났을 때 1년 반 전부터 그 자기 수첩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홍성화 그리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1년 반을 기도한 거예요. 아침마다 자기는. 저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름을 명단에다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빨리 만나라는 거예요. 빨리 사람을. 네. 빨리 만나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이 멸망된다. 그 이야기만 하라고 지시가 왔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저한테 뿌리가 박힌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이 보니까 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간 거죠. 이제 가니까 모든 게 시뻘겋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이제 얘기를 그러시죠. 드리는데 거기 조영경 목사님이 이제 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죄인입니다. 따라하라 그래가지고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됐다고. 이젠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 금식기도를 들어가야 되겠다고. 예? 저한테. 네. 그러냐고.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또 테이프도 11개씩 이걸 또 듣고 가라 그러고 10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10개니까 10개는 10시간이니까 듣는 건 문제 없겠다고. 그럴 쯤에 이제 경희대 쪽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려면 제가 좀 방을 얻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경희대 쪽 사갈세 방을 이제 얻었어요. 한 2달 정도 가기 직전에. 그래야 이제 그 여자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갖고 오고 이번 주에 금식기도를 들어가라고. 제 생각에 미국 가도 제가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럼 한번 금식기도를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제 친구하고 둘이 다 들었죠. 이제 거기 이상하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오살레 기도를 들어간 거죠. 7일 금식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7일을 이제 굴에서 자면서 예배가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있으니까 예배는 참석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고 한 건 하나도 없었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날에 꿈을 꾼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꿈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저희 형이 미국을 왔다 가고 저를 빨리 오라고. 근데 제가 깨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정말 금식 끝나고 나서 내려갔더니 저희 매형이 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중풍 맞아가지고 돌아가시고 있다고 한 소식을 듣게 됐고 제가 기도원 들어간 사이에 보니까 저희 형이 갑자기 미국으로 출장을 발령이 나가지고 미국을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7일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이제 기도는 하나 못하고 그냥 참석만 하는 거예요. 참석만. 그리고 또 친구는 기도원 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테이프를 같이 들었던 그 친구가 너가 기도원 가서 예수를 만나면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7일이 됐어요. 그 여자분이 올라왔고 그리고 사갈세 있는 아파트 그 방으로 들어갔죠. 이제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예수 만나냐 했더니 예수님 안 보이더라고 했더니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월요일날 갔으니까 이제 토요일날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잠을 잤는데 기도 내려오고 그 다음날 진짜 꿈에 새벽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38선이 보여요. 38선에 보이는데 그 38선에 그 북한의 회색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큰 저 꿈에서 볼 때, 아니, 난 북한에 초가지만 있다고 들었는데 북한에 아파트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꿈에 보니까 신기하다. 북한에 아파트가 다니냐. 북한이 이렇게 발달된다는 것이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랬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남쪽에서부터 전쟁 무기가 38선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무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미사일인지 그 무기가 날라오면서 아파트가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38선에 저도 서 있고, 다른 사람들 서 있고, 다 푸른 옷을 입고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다 죽어요. 예.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전부 다 죽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죽은 사람들아 다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죽었던 사람들이. 이러면서 언덕 올라가면서 예수다 하면서 언덕으로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그 하늘이 있는데 하늘에 그 문이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머리가 길고 네. 그 예수님 바로 옆에 사람은 아닌데 구름처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구름처럼 생긴 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서 있는 거죠, 하늘에. 예수님만 사람 형체로 완전히 보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털을 이렇게 내밀고 있고, 예수님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제가 이제 깬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만 봤으면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할 텐데, 이제 오늘 봤으니까 이제 아직은 이야기를 못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예, 그것을 이제 믿음이 막 들어왔죠, 이제. 찬송도 부른 적이 없지. 성경은 제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책을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네. 그 군대 가서도 심심하니까 어떤 책이든지 한번 읽어보자 하니까 불경이 있어요. 그 불경 다 읽었죠. 그 다음에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도 읽어보자. 근데 아니 몇 페이지 넘기는데 이건 도저히 그린데 내가 못 읽어요. 읽혀지지가 네, 않으시는 왜냐하면은 그 마치 사막에서 그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장승 이제 페이지를 넘기는데 그 햇빛처럼 그 사막에서 그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글씨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읽을 수가 없는.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성경책은 내가 읽을 수 없는 책이다. 그래서 포기했죠. 뭐 네. 다른 건 다 읽었지만은. 그래서 이건 사람의 책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읽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성경책은 성경을 받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죠. 이제. 아멘.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신 후에 어머님의 그런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시면서 참 진짜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가 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 고등학교 그 선데이 스쿨 티처가 배필을 위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예. 그때부터 자신도 10년 기도를 해서 그대로 응답을 받았다고 그대로 기도를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는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드렸고요. 점심 때는 학교가 끝난 후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는 그 각오 그런 기도를 드렸고 저녁 때 자기 전에는 이제 배필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혼자 하나님을 사랑해도 목숨을 다해 사랑해도 이만큼 사랑할 수 있지만 부부가 힘을 합해가지고 2배 이상의 훨씬 더 많이 크게 우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배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달라고 그렇게 한 기도를 1년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후에는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어머니의 사건으로 인해서 기도원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네.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물론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아멘. 예, 살아나셨어요. 아멘, 아멘. 참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두 분의 만남이 극적으로 도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셨는데요. 오늘은 어느새 시간이 다 되어가서요. 이렇게 작곡과 또 이런 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데요. CD를 음반을 이렇게 내셨는데요. 오늘 저희들에게 먼저 그 곡을 좀 들으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좀 마쳤으면 하는데요. 어떤 곡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제목은 이제 예수를 믿어야지.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았어요. 음악과 문학과 그 영화와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그 세계 속에서는 제가 그 황홀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1시간짜리 음악도 한 5분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책도 읽다 보면 그냥 한 권
읽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너무 깊게 이제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제 느꼈죠, 이제. 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세계를 결국은 이제 버리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음악을 이제 만들었죠. 네. 저희들이 그 곡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쳤으면 합니다. 두 분에게 역사하신 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또 어떤 일들을 함께 동역하게 하셨는지 저희들에게 좀 더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홍성화 목사님 그리고 홍복남 사모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world may look beautiful like sparkling violet lights. It's a land to be destroyed in God's due time. When I think of all the years past that were beautiful, all the years without Jesus, those years of vanity. Jesus is coming soon through the many clouds. There are signs of destruction. The wind of tribulation is blowing. We have to receive salvations before the chances pass us by. The only way to be saved is to believe in Jesus. God stretching His arms, waiting for us to run to His mighty safe arms. His amazing love toward us was proved through the death of Jesus. Jesus is coming soon through the many clouds. There are signs of destruction. The wind of tribulation is blowing. Jesus is coming soon through the many clouds. There are signs of destruction. The wind of tribulation is blowing.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베스트 크리스찬 교회 선교 목사님이시고 문서사역과 치유사역자이신 홍성환 목사님과 홍복남 사모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성환 목사님과 홍복남 사모님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714-809-0802 714-809-080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혜였습니다. 이 간증시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3-381-1190 213-381-1190 저희 미주복음 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GBC 인터넷 그리고 아이폰을 통해서는
전 세계에서 생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가 제공됩니다.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GBC 모바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아름다운 삶을 간직하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하베스트 크리스천 교회 선교 목사이시고 문서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홍성화 목사님과 홍봉남 사모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어제에 이어 하베스트 크리스천 교회 선교 목사님이신 홍성화 목사님과 홍봉남 사모님을 스튜디오에 다시 모셨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양로원 사역 4군데를 이렇게 하시면서 노인들을 섬겨드리면서 예배와 찬양으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CD를 음반을 내시면서 미국 교회 찬양과 이렇게 간증을 통해 또 많은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죠. 두 분이 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특별한 체험들을 다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신 정말 특별한 그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죄인됨과 그리고 이제 성령 감동으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원에서 두 분이 만나시게 된 아주 귀한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그 음반을 들으면서 홍성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음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런 CD까지 내게 되셨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는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음악이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귀가 전혀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뭐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생철 소리든지 뭐 쇠망치 소리든지 뭐 그렇게 들렸지 그게 음악으로 들리질 않았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음악 듣는 거 제일 싫어하고 음악 시간 제일 싫어하고 음악을 제일 싫어했죠. 그런데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그 갑자기 이제 저희 그 집안이 순간적으로 잘 살게 됐어요. 순간적으로요? 네,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월남을 가가지고 월남에서 그때 전쟁 때인데 월남에 가서 그 냉동 기술을 그 적지에 가서 뭐 설치해주고 뭐 그런 사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서 그 원판들을 그 일본 라이센스 원판 뭐 전추 그때 이제 일제가 많이 발달했을 때니까 이걸 사가지고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서교동에다가 집도 사게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집안에 그냥 거기서 돈을 막 벌어가지고 붙이는 바람에 집을 사지 이제 그런 뭐 전축, 좋은 전축이죠. 이제 또 원판들을 막 보내오지 뭐 그렇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네. 중학교 3학년 말 이제 고등학교 초에.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방에 이제 뭐 우리 조카 또 뭐 가정교사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AFKN TV 방송을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얼핏 들어가다가 이제 봤더니 그 무슨 영화냐 했더니 아라비안 나이트래요. 근데 한 장면을 보니까 돗자리를 타고 하늘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근데 갑자기 거기서 배경음악이 깔리는데 그 음악이 귀에 들어온 거죠, 순간적으로. 야, 어디 저런 음악이 있냐? 굉장히 음악이 멋있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런 음악을 들으면 어디 가서 듣냐고. 저게 진짜 무슨 음악이야 했더니 자기들이 그게 무슨 음악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아마 FM 들으면 그런 게 아마 음악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보레로예요. 라벨의 보레로라는 음악이. 네. 거기에 아르바인 나이트에서 삽입을 시켰어요. 하늘 나라 이제 돗자리 타러 올라간 돗자리를 타고 하늘로 막 이렇게 떠다니는데 이 지팡이 올라가서 그 라디오를 켰어요. 이 전축을. 그래서 FM을 틀었죠 이제. 그 헤드폰을 꽂고 들었는데 듣자마자 빰빰 뭐 대포 소리가 나고 막 빰빰빰 하면서 그 장면이 막 나오는 거예요 순간에. 네. 그게 차이콥스키 1812년 서곡 마지막 장면을 제가 듣게 됐어요. 네. 아니 이런 게 클래식이냐고. 이야, 내가 그때 이제 그걸 듣고. 그때부터 이제 빠졌어요, 이제. 클래식이라는 게 이렇게 좋으냐고. 그래서 이제 FM 그 원판들이 있다는 건 이제 또 이제 듣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클래식에 빠져서 이제 서곡, 관현악 막 듣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 클래식 음악이 어떤 게 더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청계천에 가가지고 5권짜리 책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클래식 전집 그래가지고 공명들 써 있는 게. 그 5권짜리 책을 이제 샀어요, 이제. 보고 펼쳐가면서 이제 클래식이 이렇게 음악이 많이 있구나 이제. 그래서 없는 것들은 그 FM에다가 맨날 편지 써보냈어요. 음악 신청. 그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관현악은 귀가 열리지만 현악기는 귀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곡, 관현악, 뭐 심포니, 이제 협주곡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오페라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이제. 그때는 FM 방송국에서 하도 음악 신청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다고 원판을 주겠다고 전화가 와서 한번 이제 판을 이제 타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가 너무 음악 세계가 신비하니까 완전히 1시간짜리 음악도 뭐 옛날에는 이제 CD가 없었죠. 판을 바꿔야 되니까. 네. 판이 아무리 길어도 35분, 뭐 30분 그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왜냐면 또 A면 B면 내가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돌리기가 이제 바빴죠, 이게. 왜냐면 이게 자꾸 돌려야 되니까. 근데 한 30분짜리 들어도 뭐 한 5분 지난 것 같고. 그러니까 몇 시간을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전히 그 세계에 이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들으면 또 몸이 또 이렇게 붕 뜨는 것 같아요. 그 막 설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고 전원적인 음악 그 틀어주고 이제 거기 나오면은 브람스의 한 가지 무곡이 많이 있는데 들으면 벌써 그 전원이 막 느껴지고 완전 그 세계에 심취해야겠어요.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 들으면 다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음악이 전개될 것이 전부 알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클래식 듣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1970년대 이제 포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뭐 칸츄리 음악, 포크송, 또 이제 뭐 로켓롤, 뭐 하드락 막 70년대 음악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세계 음악에 또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이제. 네. 왜냐면 클래식 빠지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세계에 이제 빠져가지고 어떤 음악의 세계든지 좀 그 장르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뭐 영화 막 오페라 판소리까지 이제 듣고 막. 네. 정말 다양하게 듣게 다양한 장르 듣다 되셨네요. 보니까 나의 음악 세계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나도 음악의 한 장르를 펼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돼 있죠. 예. 그 사이에 어느새 사모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성령 체험 후에 모든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시는 눈, 또 이렇게 이제 기도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시면서 배필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오랜 시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을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응답을 확실히 받고 네. 이 사람이 너가 가장 바라는 사람이다. 남편으로서 너무나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는 이제 확실히 응답을 받고요.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 왔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 딱 오니까 낮에 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저기 간구했던 그 대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이제 어머님 중풍으로 쓰러지셨다가 이제 살게 되신 우리 어머님. 근데 모든 몸이 제대로 돌아왔지만 우리 어머니는 전혀 일을 하실 수 없으신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돌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어머님을 많이 돌봐드리고 그리고 세 분이서 살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이제 어머니 모든 식사와 그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어린 나이에 그것이 이제 저에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내가 이 기도의 응답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너무나도 이제 자유로운 때였고 자신들이 선택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나도 독립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사시게 하시고 저도 우리들도 신혼부부가 독립해서
살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 달을 이제 부모님을 섬기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보니까 그것은 나에게 대한 완전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시죠. 너무나도 직장에 가고 그러면 정말 부부끼리 다 신혼 또래들끼리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얘기들을 하고 막 그러는 걸 들을 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꿀뚝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공경은 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립해서 독립해서 이렇게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제 자주자주 진짜 음식을 이만큼씩 해서 부모님 갖다 드리고 자주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나도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겠노라고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예.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힘이 드니까 나의 죽음과 똑같은, 정말 내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좀 정말 힘들다. 어른들 밑에서 제가 저 느끼는 중압감들, 아무리 우리가 모든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노동, 항상 그 긴장하고 식사를 차려드려야 되고 하는 그 어떤 긴장감들,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제가 좀 자립하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한 달 정도 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할 테니까 주님 자립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뭐 누가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성경을 열게 됐어요. 네. 근데 성경에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진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그냥 딱 읽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가 왜 갑자기 그렇게 놀랬는지요.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그러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데,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부모님이 정말 거동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떠나서 그렇게 네가 자유를 가지고 살으려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육신과의 타협이더라고요. 육신의 안일과의 타협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운 꾸지람으로 제게 아주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부모님은 그대로 함께 살겠습니다.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모시고 살게 됐어요.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려니까 제가 공손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정말 그때 진짜 주님께서 저에게 신부단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섬기는 삶, 안일한 삶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섬기는 삶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죠. 권위 밑에 복종하는 훈련도 시켰고요. 제 의견과 제 주장을 다 버리고 부모님의 의견과 주장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훈련도 시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줘요. 감당할 수 있는 감동을 주고, 이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여라. 그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마치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 부모님에게 공손하고 절대 복종하고 그냥 모든 요리들을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서 아주 풍족하게 국에 그냥 국을 이만큼 퍼드리고 국에 고명도 이만큼 넣어드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모든 것을 해드려야 제가 아주 그냥 마음이 좋고 기쁘고,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식사를 잘해드리면.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이 영광스러운 마음까지 느껴지도록 만들더라고요. 아멘.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은 하베스트 크리스찬 교회 선교 목사님이시고 또 양로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홍성한 목사님과 홍복남 사모님을 모시고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님께서 긴 훈련 기간을 오히려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홍성한 목사님 남편으로서 그러한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또 받으신 은혜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 당시에 완전히 그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에서 완전히 그 철회하며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와이프가 부모를 모시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뭐 그런 거는 1%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네. 왜냐면 항상 웃고 즐겁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와이프가 뭐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러셨군요. 완전히 거의 10년 동안을 따로따로 살았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저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살고 와이프는 어머니와 살고 이렇게 이제 살았죠. 이제 네. 세월이 이제 20년이 흘러갔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후 어떻게 되셨는지요? 그 한 10년 동안을 그 하나님께서 이걸 버리게 했어요. 아예 음악가, 문학가 이런 것만 이제 싹 버리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세계를 이제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그 예수 세계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받게 만들고부터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제 그것만 이제 하게만 만들었죠. 이제 다른 걸 안 하고. 예. 그래서 TV도 못 보게 만들고 책도 못 보게 만들고 신문도 못 보게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기독교 영화라고 이제 보려고 그러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못 보고. 그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계를 이제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네. 예. 10년이라는 세월 예, 동안. 예.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일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금식하면은 뭐 짭이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은 짭을 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됐죠 이제. 네. 목회자의 길은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요?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성령을 받고 1980년 10월 달 이후로 계속 이제 기도 이런 게 재미가 있으니까 네. 기도를 하면 재미가 있으니까 뭐 몇 시간 내고 그냥 그 세계에 또 들어가게 되는 음악 듣는 거 마찬가지로 빠지게 되고 뭐 성경 읽다 보면 또 뭐 또 밤이 지나가고 그렇지만 이제 뭐 바로 뭐 신학을 간다 그런 생각은 제가 하지를 못했죠. 예. 하지를 못하고 이제 직장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하고 결혼을 약속을 하고 네. 결혼식은 미국에서 올렸지만은 결혼 서류는 한국에서 꾸몄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올 수가 있으니까 와이프가 이제 오기 직전에 이제 짭을 또 구해야 되니까 실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 믿음이 또 오니까 또 기도를 했죠. 또 일주일 또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오는데 시계포를 가져요. 금식 끝났는데. 네. 아니 시계포는 왜 가냐고 그래서 따라갔죠. 근데 저는 사실 누가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수지 받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길이 열린 경우도 많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그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됐는데, CF를 들어갔더니, 난 시계에 관심도 없으니까, 나중에 짭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 잡지가 하나가 있어요. 잡지를 보니까, 거기서 직업을 소개시켜 줍니다. 있어요. 내가 전화 걸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건 다 엉터리라고 친구가. 다 직업을 구해주겠다 그러지만, 막상 전화 걸어 보면 다 엉터리니까, 전화 걸지도 말라고. 나는 내가 금식 끝나고, 그런 걸 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시얼즈 백화점에서 지금 사람을 모집하는데 네. 빨리 가보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그럼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나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거기는 한국 사람이 몇 사람 갔는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다 떨어졌대요. 그 나보고 가보라는 거야. 나도 영어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네. 시얼즈 찾아갔어요. 갔더니 왜 짭이 없냐요. 그래서 나 한국 갔다 왔다고 했더니 그럼 오늘부터 일하라고. 네. 그 서류를 줘요. 이게 쓰라고. 뭐 이름하고 뭐 주소하고. 그냥 바로 짭을 얻게 돼가지고 처음으로 진짜 그렇게 오래 일한 적은 없지만 3년 반을 이제 시얼즈에서 일하게 됐죠, 이제. 예. 거기서 이제 일하고 그 시간이 이제 6시 반에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이제 5시 반에 하니까 5시 반 새벽 기도를 드리고 6시면 이제 또 직장을 가는데 15분 걸리니까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가다가 이거 완전히 죽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막 가는 그 스틱차였는데 가는데 앞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브레이크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브레이크 순간에 잡았는데 차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뱅글뱅글 돈 거예요. 그럼 탁 섰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임한 거예요, 저한테. 아멘. 아무런 겁도 안 나고 평안이 임해가지고 오늘 시동도 그대로 걸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직장을 갔어요. 죽을 걸 살리게 한 거죠.
다 거기서 뭐 충돌이나 막 난리 일어났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제 차만 빙글빙글 돌다가 딱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살펴 줬구나. 그러다 3년 이제 반 가까이 돼 가는데 내가 이제 이 세상 일 버려야지. 안 되겠다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은 믿음이 와요. 이제 무시한 버려도 된다. 기도 끝나고 나오면 또 걱정이 돼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현실로 돌아오시니까요. 네. 그러다가 또 계속 또 기도하면 또 그렇고 예. 이걸 한 보름 이상 했어요. 또 기도하면 평안이 오죠. 그랬는데 한 달이 채 안 돼서 갑자기 이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옛날 처음에 다니던 교회가 나성서울교회거든요. 네. 1980년 미국 처음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1년 있다가 그 한국을 갔거든요. 갑자기 한국을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를 얻고 와서는 순복음 나성교회를 나갔어요. 김성순 목사 교회 우리 집 바로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그 당시에 이천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건축원금 작정할 사람 손들라 그랬어요. 예. 그 당시엔 그랬어요. 5,000불 낼 사람, 10,000불 낼 사람, 5,000불 낼 사람, 3,000불 낼 사람, 1,000불 낼 사람. 그래서 내가 1,000불은 낼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손들었어요. 1,000불 내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겠다고 그 말하고 그 다음날 일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일하기. 그 자동차 고치는 데서 이제 딜리버리를 하고 일했는데 내가 토요일 날은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난 월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겠다고. 그 토요일 날 그런 일 그만뒀죠. 토요일 날 그만두니까 또 액수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또 내기가 또 어려워요. 그것도 그 일도 또 하기가 싫어져요. 그것도 또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랬는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천성 목사 또 부흥이 왔을 때 또 갔어요. 갔는데 그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었지만 마음이 오기를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너 1,000불 내기로 작정했으면 내야지. 그 왜 그대로 있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50불씩 보냈어요. 네. 50불씩 이제 매달 이제 50불 끊어가지고 이제 나선서울교에다 이제 붙였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 그 뭐 약속했던 헌금이고 뭐고 다 안 내는데 어떻게 이 홍성아 그 형제가 그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감동받아가지고. 네. 이제 약속이 1,000불이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의논이 된 거예요. 의논이 돼가지고, 이 사람 신학 공부 시켜주자. 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그 나성 서울교회는 신학교가 있었으니까, 그 김여상 목사님하고 최종열 장로님하고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건축원금을 약속했는데 당신이 지켰다고 약속을 그래서 신학을 무료로 시켜줄 테니까, 장학생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냥 와서 공부하라고.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그 신학을 글로 공부하겠다고 해서 이제 나성교회 가서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됐죠. 예, 창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이제 오히려 그 일이 목회자의 그 길을 가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사모님께서 어느새 이렇게 목사님의 인생 여정 속에 관여하시면서 함께 진짜 큰 힘을 발휘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이제 어머님과의 그러한 일들을 이제 전심으로 받는 훈련,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님을 권위 아래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시는 사모님으로서의 그 길을 가실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는지요? 네, 제가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기도 생활을 하고부터는 주님께서 제 삶을 절대로 이 세상의 그 안일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 후부터는 무엇을 해도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만을 따라서 살 수가 있지 제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결국 주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제 나이 그 어린 나이에 항상 저에게 강하게 감동을 줬던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작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제 영혼은 사실 더 기쁘고 평안하더라고요. 네. 직장을 다닐 때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 평강을 누리셨네요. 오히려 제 마음이 평안하고 그때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도 생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삶 속에서는 이 부모님에게 모든 그 정성을 다 이렇게 쏟아내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세상의 뉴스와는 완전히 병리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네. 오직 기도와 오직 진짜 교회 예배, 직장 일 그거 빼놓고 집에서는 이제 요리하는데 완전히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식사 차려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희한한 거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요리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면요. 몸이 날라요. 그리고 네. 찬양이 막 나와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조림도 만들고 생선도 하고 국도 막 그냥 이렇게 고명을 많이 넣어서 끓이고 아주 그냥 식사상을 아주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입속에 그냥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죠. 아멘. 이제 이렇게 찬양이 넘치는 사모님의 또 훈련 기간, 또 아름다운 헌신의 기간, 또 목사님께서는 목회자의 길을 가시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양론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시작하셨나요? 이제 그 양론 사역이 이제 1990년 이제 시작됐죠. 네. 예. 양론을 하기 이제 된 거는 그 바로 직전에 신학을 그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제가 아는 분이 그 한 분 찾아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중풍병자인데 이분을 모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기도원에 모시다 놔도 기도원에서도 감당을 못한다 그러고 나오고 그래서 아니 그 우리 홍전도사가 좀 맡아주면 어떻겠느냐. 네.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맡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게 맡기고 싶다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세일즈를 했거든요. 네. 수암에 다니면서 그 포장지를 이제 파는 세일즈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집세를 알아보니까 2,500불이에요. 방이 이제 한 10칸 되고 하우스가 큰 게 있고 약간 뒤치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물색하다가 올림픽하고 이제 웨스턴 그쪽에 있는 데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도를 했죠. 5,000불을 한 15일 안에 이 정도에 5,000불을 만들어 주면은 그걸 내가 계약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일즈 나갔는데 15일도 안 돼가지고 그 제가 갖고 있던 물건들을 거의 다 팔았어요. 예. 5,000불어치를. 그러니까 5,000불이 생긴 거예요, 이제. 네.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는가 보다. 그러니까 2,500불 디파짓, 2,500불, 5,000불을 낸 거죠, 이제. 양쪽 예. 앞뒤로 디파짓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우스로 이제 얻었죠, 이제. 제 생각에는 방이 많으니까 이제 방을 이제 하나씩 나눠주고 300불씩 받아도 10방이면 3,000불 되니까 2,500불은 나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도 이제 2층 방에서 이제 사시고. 그런데 그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냥 250불입니다 하면 이제 250불 내고 들어왔어요. 되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짭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낼 돈이 없어요. 취직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한 분도 왔는데 당신 배운 기술이 뭐냐고 치과에서 그 일을 했대요. 여자분이 두 분이 왔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가 이제 업소록을 갖고 오라고 업소록을 보고 치과에 전화 걸 테니까 만약에 짭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짭을 준 걸 당신이 믿으라고 그분이 이제 캐터릭을 나간대요. 그래서 믿겠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에 걸자마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짭이 없는데 우리 집에 와서 사는데 한번 이렇게 취직을 한번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올해요.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짭이 됐어요. 예. 이분이. 그러니까 짭이 되니까 이제 돈을 버니까 이제 방세를 냈죠, 이제. 또, 그 옆에는 그 멕시코 사람들이 거지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올림픽 그 병원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옆에 빈 공터집이 헐린 게 있고 낡은 집이 그 옆에 이제 하우스 큰 게 있었는데 거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누가 제가 아는 분이 또 거기서 거지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걔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으로. 네. 데리고 오더니 자기가 뭐 샤워장 다 있으니까 목욕하라고 그러고 홍 목사님 오늘부터 일 좀 맡아줘야 되겠다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셨네요. 예, 그런데 얘가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약간 정신도 좀 온전하지 않아요. 이제 한국에서 왔지만은 자기가 한국에서 결혼도 했지만은 친척 집들 찾아다니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인사치레 자기 이런 게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살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고. 예. 또 거지들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밥 달라고. 그 멕시코 거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또 막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지 사역들이. 예.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동네 소문이 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당신 때문에 거지들이 너무나 이 동네 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거지들을 좀 이렇게 좀 멀리 좀 보내달라고.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싸가지고 줬어요. 여기서 먹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먹으라고. 거지 됐던 분이 한 분이 이제 절 찾아왔어요. 당신들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지.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사게 됐다고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그런 찰나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병원에 이제 입원됐다 그래가지고 찾아가게 됐죠. 양로원에 예배 드려줄 사람이 없는데 제발 와서 좀 예배를 좀 드려줄 수가 없냐고 이게 부탁이 들어왔죠 이제.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다고. 우리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우스에서 토요일날 가서 이제 그 노인들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서너 명 모이더니 나중에 그게 50명, 60명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사람들이 아멘. 꽉 차가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휠체어를 탄 사람이 50명이 모였으니 엄청나게 모였죠 이제. 했죠 이제. 예, CD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반을 내시고 활동을 하시는지 앞으로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한 40년 전에 이제 그 미국에다가 음악을 보내가지고 미국 사회 음악을 알리고 싶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소원을 들어줬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음악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고 그 영어로 가사를 쓰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찬양을 하게 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먹었던 걸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버리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활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들으면 생초 소리 갖고 그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을 귀를 열게 해가지고 듣게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활용을 시켜가지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사람들에게 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내가 우리가 이제 양로원에서는 이제 한국 양로원과 미국 양로원은 이제 사역을 하는데 미국 양로원에서는 다 이제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영어로 음악을 이제 만들게 됐죠. 아,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고 이렇게 응답하게 하시는데 사모님께서 함께 찬양도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어 사역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전적으로 이제 네. 하고 있죠. 하시면서 참 큰 보람이 있으셨을 텐데요. 기쁨을 좀 나눠주시죠. 예, 제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마치 물이 포도주로 살았던 그 느낌이에요. 네. 제가 그냥 우리끼리 살았더라면 물과 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포도주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은 인생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멘. 근데 양로원 사역이 똑같아요. 이 양로원 사역이요. 이 양로원 노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증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이럴 때 마치 포도주의 이렇게 삶을 사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이 양로원 사역이 정말 복되고 이곳에서 너무나 보람이 커요. 네. 근데 이제 이 CD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교회까지 방문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니까 정말 또 확산되는 느낌이에요. 이 미국 네. 사회 속으로 음악을 가지고 또 음악이 들어가니까 테스티모니가 같이 들어가서 이거는 이 목사님이 만든 이 CD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꿈에 근거한 그 주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블에 대한 그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바이블에 그걸 그 주제를 두고, 교훈의 주제를 두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미국 사람들에게 찬양을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뮤직이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뮤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로 사역하는 게 점점 더 열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역 속에서 지금 보람이 굉장히 커요. 네, 앞으로 이 CD를 통해서 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갈 텐데 목사님께서도 이제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네. 예,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그 1973년 그 꿈을 준 거를 그동안은 내가 예수님 오십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 꿈을 또 잊어버렸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 꿈을 이야기하라 이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는 거 좀 알려야 되지 않느냐. 너가 내가 신부를 좀 데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알려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이제 아예 이런 꿈 얘기도 하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미국 사람들에게도 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이제 자기 신부를 데리러 이제 오신다는 걸 자꾸 마음에서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들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신부단장에서 올라갈 준비도 이제 하셔야 된다고. 너무 세상에다 이게 마음을 주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면 다 없어질 텐데 빨리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천국 가야 되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게 중풍병이 왔지만 기도하고 또 중풍병도 고쳐주고 이 충증 고치지 못할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나오죠 이제. 네. 어느새 마쳐야 할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저희들에게 또 한 곡 소개해 주시면서 간증을 마쳤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시키는 찬송이죠. 네. 이 곡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또 준비되는 그런 신부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네. 홍성아 목사님 그리고 홍복남 사모님 이틀 동안 귀한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esus Christ is coming again. Are you ready to welcome Him? Are you dreaming of the pleasures of the world? Do you watch, pray, and wait for Him? Nobody knows when He'll come to take us. Nobody knows when He'll come to take us. There will be reward, judgment. Are you ready to receive it? Are you seeking inheritance of God? Are you being helped by the Holy Spirit? Nobody knows when He'll come to take us. Nobody knows when He'll come to take us. Great tribulation will come soon. Are you ready for the rapture? Are you witnessing gospel of heaven? Are you looking for lost sheep? Nobody knows when He'll come to take us. Nobody knows when He'll come to take us. Nobody knows when He'll come to take us. Nobody knows when He'll come to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베스트 크리스찬 교회 선교 목사님이시고
문서사역과 치유사역자이신 홍성환 목사님과 홍봉남 사모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성환 목사님과 홍봉남 사모님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714-809-0802 714-809-080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희였습니다. 이 간증 시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3-381-1190 213-381-1190 저희 미주복음 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GBC 인터넷 그리고 아이폰을 통해서는 전 세계에서 생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가 제공됩니다.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GBC 모바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